참 좋으신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로 구원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고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터전에서 매일매일 힘든 나날들을 보냅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오늘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회자, 장로님을 비롯해 재직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비난과 혐오가 난무하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위에 있는 시계가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요. 제가 정각에 내려온다고 내려왔는데 와보니까 10분 더 추가된 거 보니까 다음번부터는 핸드폰을 보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래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더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밧세바를 강제로 범하고 믿음구역 특성 있죠.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믿음구역 특성 하시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강제로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모살했습니다. 후대의 모든 이스라엘 왕들에게 내가 내 조상 다윗과 같이 내 앞에 행하면,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신 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경건한 왕, 모든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악독하고 비열하고 더러운 죄를 순식간에 저지릅니다. 한순간에 저지른 죄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는 간음, 살인, 거짓, 위선, 술수, 배신, 간교함, 잔혹함 등 인간의 모든 죄가 거기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악한 죄는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 백성을 공의와 자비로 다스리고 섬기라고 주신 왕권을 그 권력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불의를 행하고 잔혹하게 남의 아내를 빼앗는 권력 남용의 죄가 가장 큰 죄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11장 후반부에서 충직한 우리아를 적진에 홀로 버려두어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한 부분, 과부가 된 그 아내 밧세바를 이제는 공공하게 자기 아내로 맞아 그 죄악을 정당화하는 다윗, 이러한 행위들을 보았는데요. 그리고 이런 다윗의 소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하였다, 심히 가증스러웠다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본격적으로 간섭하실 것을 예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게 됩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때는 아마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최소 10개월 이상 되었을 때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이때는 이미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해산한 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 이후에 약 10개월은 분명히 지나간 때인 것이죠. 다윗은 이처럼 범죄한 후에도 아마도 거의 1년 동안 회개 없이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이 악에 악을 더했던 다윗은 그 후에도 회개 없이 1년 이상 버티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취함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꾸미고 자신의 행위를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한때 왕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수로 여기고 심상이 넘어갔을지도 모르죠. 사실 최소한의 측근 외에 사람들은 일의 전모를 알지 못했고 다윗을 비난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론 양심의 고통을 계속 받았을 수도 있죠. 시편 32편 3절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일 다윗의 그 지금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때의 경험이라고 하면 여하튼 다윗은 근 1년 동안이나 회개하지 않으면서 이런 고통 속에 지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모습은 참 사람이 얼마나 강팍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나단을 보내십니다. 지금까지 보낸다는 말은 다윗의 그 권력 남용을 보여주는 말이었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가 누구인지 알아봤고,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궁중으로 데려왔고, 사람을 보내어 우리아를 데려왔고, 그죠? 사람을 보내어 계속해서 그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보낸다는 말의 주어가 바뀝니다. 다윗은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사용하여 모든 범죄의 배후에서 사람을 조정할 때 보냈다는 말로 이 다윗의 범죄의 능동적 성격을 말씀하고 계셨던 성경은 이제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단어의 주어로 등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행한 모든 범죄를 드러내시기 위해 나단을 보내십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다윗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신 사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죄를 고집하고 회개치 않은 다윗을 찾아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악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 돌이켜.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얄미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그냥 당해봐. 그럼 그냥 내버려 두죠. 안 그럽니까? 끝까지 울고 불고 막 그러면서 설보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그 길로 가면 망할 게 뻔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너 한번 당해봐.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모 마음을 잘 몰라가지고. 어떻습니까? 두 가지가 다 있겠죠.
두 가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진짜 얄미우면 그래 너 한번 당해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없으세요. 참 특별하신 것 같아요. 그냥 지옥에 던지지 않으세요. 다시 찾아오세요.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음의 운명에 처했을 때 롯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롯을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면서 홀로 외로이 쓸쓸히 참으로 고통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또 살 수 있는가 생존의 위협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오늘 범죄한 다윗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지 않으시면 모든 인간은 죄와 멸망의 자리에서 버려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한편 나단은 앞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상의한 적이 있는 그런 선지자죠. 참 좋은 일을 함께 했는데 이제 나단은 다윗을 찾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을까요? 저는 이런 상상이 갑니다. 나단이 모든 식구를 불러 앞에 두고 아내로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을 하나씩 껴안으면서 마지막 이별의 키스를 하고 왕궁으로 향하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네. 성전을 같이 짓고자 할 때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자신이 다윗을 만나러 가는 것은 사실 다윗을 절대 왕권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의 엄한 명령을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좋지만 다윗이 만약 그것을 완악하게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일이죠. 이게 참, 그 목사 노릇도 항상 이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나단이 아내를 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하나씩 안아주면서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하고 드디어 이제 궁정으로 떠났습니다. 사실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은 자신의 메시지로 인해 자신의 목숨을 그 값으로 내놓았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도 많이 있죠. 이사야 같은 경우는 므낫세에게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었다고 그래요. 양쪽 널판지 사이에 끼어가지고 사람을 톱으로 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여하튼 나단이 다윗 앞에 서는 이 일은 매우 큰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와서 직접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의 일로 꾸며서 간접적으로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와 같이 간접적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한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범죄의 흉악함을 실상대로 공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기 위한 은혜로운 배려였지요.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 당사자로서 자신의 행위를 편견을 가지고 보거나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고 마치 다른 사람이 한 범죄를 관찰하듯이 제3자의 입장에서 사심없이 공정하게 그가 행한 악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선지자의 지혜로움이 들어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배려지요. 다윗은 교회의 치리자로서 재판관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제3자의 입장에 사심없이 공정하게 자신의 악행을 정죄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나단은 왕에게 옵니다. 왕이시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요, 또 한 사람은 가난뱅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양과 소떼가 수없이 많았으며, 우리말에는 그냥 양과 소가 많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양떼와 소떼예요. 양떼와 소떼가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죠. 양과 소가 많은 게 아니고 양떼와 소떼가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란 말이에요. 반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을 뿐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 양을 사서 기르되 아들 딸과 함께 키웠으며, 이 암양은 그가 먹는 떡 조각을 함께 먹고 그의 잔에서 함께 마셨으며 그의 품에서 자는 등 마치 그에게는 딸과 같이 소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한 과객이 찾아오자 그는 자기의 수많은 양떼나 소떼들 중 하나를 잡아 과객 대접하기를 아까워해서 가난한 자의 이 암양을 빼앗아 대접하였습니다. 나단이 전하는 이 말을 들은 다윗은 평소에 정의감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대로하여 선언하기를, 이 악을 행한 자는 죽어 마땅한 자다. 이 죽일 놈. 그랬던 거예요. 아니, 그런 죽일 놈이 내 왕국에 산단 말이야. 이 죽일 놈. 그랬단 말이에요. 사형에 해당하는 자다. 그가 가난한 자의 소중한 한 마리 암양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4배로 변상해야 할 것이다. 다윗은 과연 교회 지도자로서 현명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되 지나가는 과객을 대접하기 위해 자신의 수많은 양떼들을 아까워 그냥 두고 가난한 자의 소중한 암양을 빼앗은 이와 같은 악행은 4배의 보응을 받아 마땅한 죄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율법이 명하는 배상의 기준이었죠. 그래서 율법대로 4배로 갚아야 한다. 아주 명쾌하게, 훌륭하게 재판합니다. 그러나 실상 이 판단을 통해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한 것이었죠. 지나가는 과객과 같은 일시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가난한 자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새끼양, 즉 남의 아내를 빼앗은 일,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그 남편을 악독하게 살해한 죄는 4배, 아니 40배의 처벌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일이었죠. 그는 바로 그 일의 본질을 자기 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스스로 자기 악행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을 들은 나단은 사실을 밝혀 말하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지금까지 나단의 비유를 남의 일로만 알고 정죄하던 다윗은 아마 그야말로 일격을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격은 다윗의 무딘 양심을 결정적으로 일깨워주는 신적 선포가 되었습니다. 즉 나단은 자신의 사사로운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엄위한 권위로서 다윗을 정죄한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큰 충격을 받고 현기증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입으로 이런 자는 죽을 자다, 4배로 갚아야 한다 선언한 다윗은 이제 변명할 여지도 없었지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정죄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과는 그 의도가 다른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나 교회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을 짓밟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맞죠. 자신의 죄악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하기 위해 죄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의도는 일반 세상에서 남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듯이 그 사람을 해하려거나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짓밟아 끌어내리기 위한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왜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거꾸로 트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야 참된 축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교회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죠. 은혜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결코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낮추거나 짓밟기 위해서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는 것은 세상에서 죄를 지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지적하면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는 거죠. 그리고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요새 한 사람이 시큰 두들겨 맞던데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게 보이기도 해요. 너무 두들겨 맞아가지고. 세상에서는 참 어떤 연약함을 보이면 늑대같이 그냥 뜯어 먹어버리죠. 그거 짓밟아버리죠. 그러나 교회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교회가 상대방의 죄를 지적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애틋한 마음과 사랑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할 때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 가서 죄를 지적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 애틋한 마음으로 죄를 지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내 죄를 이렇게 지적해 줄 때는 야,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지적하면 경계를 하죠,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는 누군가가 나의 죄를 지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 사람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나를 미워해. 그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나를 사랑하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상대방에게 어떤 죄를 지적할 때는 정말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적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은 은혜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른 사람의 일을 빗대어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하셔서 그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와 흉악함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신 것은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배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혹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듣거나 또 여러 방편을 속에서 내 죄를 들추어내신다고 하면 그것만큼 기쁜 거 없어요, 사실은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 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면은 슬프죠. 아, 내가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이렇게 죄를 범죄하고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동기와 마음을 들추시니 아, 정말 이건 벌받을 죄밖에 없구나. 그렇게 가슴을 치지만은 그러나 일면 또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은밀한 죄까지 내게 알려주시고 내 동기도 이렇게 비춰주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죄를 이렇게 말씀으로 비춰서 알려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 가지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구나. 이렇게 믿으셔도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어도 설교를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누가 이거 설교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아니고. 그죠? 많은 경우가 내 자식이 오늘 이 설교 들어야 되는 또는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아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이 설교를 들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모양이네요. 전부 다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가슴을 두들기시는 거죠, 지금.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잘 발견하잖아요. 근데 우리 죄에 대해서는 정말 발견하기 어려워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건 딴 사람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해요. 내 얘기가 아니라. 근데 어느 날 그게 내 얘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살짝 보여주세요. 정말 내 동기를, 내 죄를 이렇게 진짜 스쳐 지나가듯이 살짝 이렇게 보여주신다고요. 그때 놓치면 안 돼요. 그냥 심상하게 흘러버리면 안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순간이에요. 그거는 정말 이렇게 죄인에게 있을 수 없는 바로 이 순간이라고. 나단이 온 순간이라고요. 성령이 나단처럼 내게 오신 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부 저 사람의 죄예요. 저 사람이 이 설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내 죄가 되고 어느 순간에 살짝이라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어두움을 살짝이라도 보여주시면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건 나단이 온 날이에요. 1년에 한두 번 없어요. 이게 나단이 1년 만에 왔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많이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회가.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런 기회가 오면 막 수첩에 적어요. 안 잊어버리려고. 막 수첩에 적어요. 아니면 막 핸드폰에 메모에다가 막 쳐넣어요. 어떻게든 안 잊어버리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단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때가 있어요. 살짝 보여주신다고요. 정말 내 속에 있는 깊은 동기, 내 죄악, 그걸 어떤 객관적인 눈으로 딱 보여주시는 때가 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옳다고 내가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그 밑바닥에 있는 동기가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악독하고 정말 음흉한 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단처럼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단이 온 나라예요. 빨리 적어놓고 계속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나를 좀 더 밝게 보여주십시오.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더 특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다윗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나단은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계속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높였으며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지금껏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다. 여기서 집은 사울 왕국을 상징하는 말이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었다. 이것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정권이 교체될 때 정권을 잡은 이가 이전 왕의 후궁들을 모두 거느렸던 당시 관습을 언급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다윗이 실제로 사울 왕의 전처들을 차지했다는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사울의 본처 한 명과 첩 한 명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첩은 이미 살펴본 대로 군장이었던 아브넬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당시 관례만을 언급하시면서 사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었음을 강조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사울의 첩들이 있었고 저들을 다윗이 거느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이것의 강조점은 사울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부족 없이 채워주셨고 또 채워주실 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눈앞에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한 배은망덕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아도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내 앞에서 악을 행하되.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백성을 돌보고 공의와 긍휼로 섬겨야 할 왕이 강포와 탈취와 살인을 하며 암몬 족속으로 그의 칼을 빌려 비열한 살인을 하며 권력 남용을 한 일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근데 여기 9절에 다윗의 범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경홀히 여긴 일이다. 이것이 다윗의 범죄에 있어서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랬습니다. 9절에서는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10절에서는 너가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누구를 업신여기는 겁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은 그 말씀을 내신 하나님 자신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요 업신 여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내신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어기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 자신을 능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배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을 통해 나오신 말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는 말씀, 성품을 표현하는 말씀을 업신여길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인격 자체를 업신여기고 짓밟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합니다. 그 율법을 짓밟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짓밟고 인격을 짓밟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것은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죄는 불신자의 죄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사실은 불신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인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짓밟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은. 그러므로 신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훨씬 더 큰 겁니다.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와 그 아내 바스바에게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를 통해 실상은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우린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통상 우리 죄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그 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나 배우자나 자녀나 친구나 부모,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이것이 참으로 가장 큰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해악은 실제적이고 심각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심각한 해악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도취적인 경향이 강한 이 시대에서 죄는 자신에게 해악을 가장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죄는 자신의 인격적인 도모를 방해하고 개인적 발전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통탄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도 가장 심각한 해악은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해악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인격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죄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인격적 모독입니다. 죄는 부모나 배우자나 고용주나 친구나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짓밟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높고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할 때 업신여기는 자는 율법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멸시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은 이 일을 인하여 이제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집에 재앙을 불러일으키되, 우리말에는 재화라고 돼 있나요? 예, 재앙을 불러일으키되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니 그는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의 내 아내를 범하리라. 너는 남의 아내를 빼앗아 범하는 이 악행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내가 행한 일을 백주의 모든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이 자신이 죄악을 드러내어 분명히 지적하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다윗은 드디어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졌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죄를 자복합니다. 바세바와 우리아에게도 범죄했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렇게 죄를 자복합니다. 다윗이 무섭고 후한무치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남다른 점은 그 죄의 지적을 듣고 책망하시는 말씀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자신의 악행을 자복하고 회개한 점입니다. 사울이 범죄하였을 때 사무엘로부터 지적을 받고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자기가 지은 죄는 잘못된 것이 없고 사정이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랬다 변명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마지못해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한 것과도 매우 대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듣고 다윗은 바로 엎드러졌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회개를 들은 나단은 즉시 사죄를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서 사하다는 말은 옆으로 치우다, 지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치워버리셨어요. 마치 없는 것처럼 지나가 버렸어요. 죄를 거두어 가신 후 본래 죄 없던 것처럼 여겨주신 겁니다. 잊어버리셨어요. 없애버리셨어요. 돈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값을 없애버리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는 특히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죄하심은 곧 그의 목숨을 살려주는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본절에는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형을 당해야 될 그 죄도 그 죄의 죄책에 대해서도 사해 주신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기 경건한 한 사람에게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났고 그 사람은 거의 1년 동안이나 그 죄를 토설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다가 선지자의 강한 질책을 듣고서야 비로소 내가 범죄했다고 회개합니다. 많은 설교가와 주석가들이 다윗 같은 경건한 자에게 왜 이런 범죄가 일어났는가 하는 원인을 찾으려고 몹시도 노력했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왜 이렇게 이 순간에 범죄했을까요? 이 인간의 최정점에서 모든 것의 최고의 정점에 섰을 때 왜 다윗이 이렇게 무섭고 놀라운 범죄를 일순간에 저질렀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여러 의견 중에 아주 큰 대세를 이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자주 설교의 테마가 되는 주제인데요. 다윗의 죄 중에 가장 악한 것이 권력 남용의 죄 아닙니까?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배신한 죄였는데 많은 분들은 이것이 정점에 이른 자가 범하기 쉬운 죄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즉 다윗이 왜 이런 죄를 정점에 이르렀을 때 지었느냐? 정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윗의 모습이 이전의 그의 모습이 아닌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요. 그는 영적으로 민감했고 뛰어난 영성의 소유자였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작은 오점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악하고 비루한 죄를 순식간에 지고 맙니다.
그것은 왕으로서 성공의 자리에 올랐지만 다윗의 내면의 세계는 공허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공했지만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 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들은 그런 거 좀 느끼시나요? 다행히 아직 성공의 정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공허함을 아직 느끼시지 못하시죠? 몹시 다행입니다. 대통령 되신 분들이 얼굴이 편한 분들이 없죠? 말썽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가보니까 공허해서 그런가요? 대통령도 인간이에요.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진 인간이에요. 예. 나 같으면 신문에 걸린 댓글 하나만 읽으면 뒤로 넘어가겠더만.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흔드는 것 같아요. 잔인해요, 잔인해.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SNS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담임 목사 밑에 댓글 달기 시작하면 끔찍해. 큰일 날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소리 하는지 나 관심 없어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예. 야, 네 종이 너한테 무슨 소리 하는지 들으려고 애쓰지 마라. 너를 저주하는 소리를 듣게 될 거다. 어디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권력을 갖고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그 자리에 올라서면. 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주 공허해. 권력을 다 쥐어봤는데 사실은 공허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냥 공허한 마음에 빈 마음을 채우려고 범죄했다는 거야. 그래서 성공의 자리는 너무 외로운 자리라. 그래서 쉽게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점에 선 자들은 조심해라.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죠. 또 다른 이렇게 중요한 그 해석은 이 다윗의 위기는 중년의 위기를 보여준다. 이게 중년의 위기를 보여준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거예요. 중년은 제2의 사춘기라. 노년에 이르러 아무런 소망이 없다 말하기 전에 또 한 번의 로맨스를 꿈꾼다. 그래서 중년은 제2의 사춘기다. 조심해야 돼. 우리 다 중년 아니야, 지금. 그죠? 거의 대부분. 중년이라 조심해야 돼. 예. 그래서 이 남자는 이 중년을 조심해야 된다. 이게 또 설교의 주요한 테마, 이게 주제예요. 네. 물론 다윗의 범죄는 형통할 때 빠지기 쉬운 오만을 우리에게 경고하며 중년의 때를 조심스럽게 보낼 것을 가르치시는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이 사건의 본질일까요? 왜 다윗이 인생의 정점에서 이런 죄를 쏟아냈을까요? 이런 이유였을까요? 온전히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공허함일까요? 아니면 중년의 사춘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왜 이때 이런 범죄가 쏟아져 나왔을까요?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의도와 내용은 좀 더 다른 것, 좀 더 깊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의 생애의 절정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정점에 오른 그의 모든 경건, 그의 모든 지혜, 그의 모든 공의로움이 자기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오히려 역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요? 한때의 실수로 일생 동안 쌓아온 그 모든 것이 허물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가장 악하고 저급한 죄가 번물처럼 쏟아졌다는 것은 이런 뜻보다 오히려 지금까지 보여진 경건한 성도로서의 다윗의 모습은 다윗 자신의 힘으로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온전한 성도요 참 올바른 교회 지도자라고 할 만한 바로 그때 이와 같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 것은 어떤 면에서 그에게 나타난 그 모든 아름답고 경건한 모습이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지금까지 모습이 하나님이 제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신 모습인 것이죠. 다윗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선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신 것일 뿐입니다. 다윗이 이루었다고 혹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언제든지 인간의 그 본래 부패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다윗의 경건하고 진실된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범한 이 암담하고 흉측한 범죄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배은망덕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크게 회방받게 된 일을 봅니다마는, 그러나 그 배경을 깊이 살펴본다고 하면 이 사건은 인간이 얼마나 깊이 타락하였는가, 인간의 부패의 깊이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절망적인 인간의 부패를, 그런 절망적인 인간을 그토록 아름답게 인도해 오시고 지켜오시고 보호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요. 또 그런 절망적인 인간의 부패도 성령께서는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저런 부패한 자도 저렇게 경건하게 살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는 다윗과 밧세바를 범한 다윗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본성적인 부패를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부패하여 무서운 죄를 쏟아낸 다윗의 죄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제어해 주시지 않으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제어해 주시면 다윗처럼 오랜 동안 아름다운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을 오랫동안 극복해 오셨고 이겨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을 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경건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침마다 꼭 붙들고 살아갈 때, 매일 매순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만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의 가능성과 능력을 보여주는 일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역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떠났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추락하고 타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역으로 또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사건입니다. 물론 중년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공허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다윗되게 했음을 증거하는 사건이요. 오히려 지금까지 이런 범죄를 하지 않도록
지키신 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 하는 것이 올바른 대답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아담의 본성적 부패를 모두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후자의 해석이 올바른 해석일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자로서 엎드릴 뿐입니다. 주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시오. 세상의 무서운 유혹 앞에 날마다 유혹과 시험을 받는 우리 자녀들, 다윗과 같은 영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성령을 주셔서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범죄치 않는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자도 넘어질 수 있다고 하면 누가 교만히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저 엎드릴 뿐입니다. 낮아져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막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